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183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217장 찬송하시면서 루디아 헌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이경경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루디아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는 기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 전도회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뒤돌아보지만 저희의 의만 주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지만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저희 회원들과 예배와 찬양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약함의 역설이라는 귀한 제목의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의 임재함으로 새로워지는 저희 전도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세요. 세계 곳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시옵소서. 저희 언양제일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회원들 각 가정 가운데 처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 아내로 사회 속에서는 직장인으로 맡은 여러 가지 역할에 충실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여야만 할 수 있사오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무로 섬기시는 박은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함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신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송 후에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역설, 패러독스라는 단어는 모순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혹은 교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가치관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모순같이 보입니다마는 그 모순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찬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설적인 면을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들이고, 죽은 자 같지만은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866년 9월 1일 날 지금 북한 평양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국 출생이셨고, 그 순교 당하실 그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50여 년 정도 되어지죠. 27살의 젊은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지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이후에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는데 내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이는데 그분은 웃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한 권의 책을 던져주는데 그 책을 받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그 받은 한 권의 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한자 성경이었습니다마는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떼어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해버렸어요. 벽지로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을 최지량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최지량은 이 집을 사서 여관으로 개조해서 여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여관에 누가 묵게 되어지느냐면은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여관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벽지를 봤더니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성경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1903년도에
평양에서 7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평양신학교를 시작하셨던 분이시고, 그 평양신학교가 모태가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시작하신 분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46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고,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든지 숭실대학교라든지 대광교육재단을 많이 세워서 우리나라의 교육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마페 선교사님이 그 여관집을 사서 세운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고, 그 이후에 이 교회 이름이 장대형 교회로 바뀌었고,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이 바로 마펫 선교사님이 머물렀던 그 자리입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설,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드라마,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그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의 그 역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바라봤을 때에 모순된 가운데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의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해라는 것. 어느 시대든 누구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약한 것은 다 감추고 싶죠. 오픈하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 나의 약함을 알고 약점을 알면 그것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강함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항상 강함은 우리의 자부심이잖아요. 강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라. 이 약함의 역설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페르시아 지방에는 이란 이런 페르시아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이 그 카페트잖아요. 장인들이 카페트에 술을 놓으면서 그 마지막 부분, 그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그 술을 하나 뛰어넘는다든지 약간의 허점을 보인답니다. 흠을 하나 남겨둔대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카페트를 가리켜서 페르시아의 흠 혹은 페르시아의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흠, 그 약함이 아름답다는 거죠. 완벽하고 틀림이 없고 강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카페트에 그 장인의 손에 묻어있는 그 카페트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작은 그 흠 하나,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에 깨어진 구슬을 하나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목걸이에 이름을 붙이기를 영혼의 목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깨어진 구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한번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져 있을 때, 힘들고 아플 때 말이야, 애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영혼의 깨어짐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아름답고 영혼이 순결하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더라고요. 영혼의 깨어짐.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보면 다 돌담이 있잖아요. 그 돌담을 쌓는 이유는 바람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 거친 바람을 막기 위하여서 돌담을 쌓는데, 돌담 사이에 비어있는 곳이 있잖아요.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돌담을 쌓을 때 하나도 비어짐이 없이 다 돌담이 쌓여지면 바람을 다 막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거기 있잖아요. 그 비워둔 곳이 있어야만이 그 돌담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비어짐.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하나도 비어지는 것이 없이 꽉꽉 차고 하는 일마다 완벽하고 틀림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어져 있을 때 그 비어짐을 통하여서 바람을 막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온 백성들이 합의 추대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용맹스럽고 준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사울은 있잖아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나 백성들의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기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여, 당신이 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한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의 식구들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왕이 되어 달라는 그 요구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되어진 거죠. 자신의 부족함.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은 어쩌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보고 약함을 시인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이 변질되어져 가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서 전승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자기가 하겠다고 월권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노래 한마디에 사울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잡으려고 국정을 다 내팽개치고 말이죠. 그렇게 다니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알 때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지만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기념비에 세우면서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70여 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도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하게 되어지죠. 한날에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지죠.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끝내고 만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더욱더 권력을 공고화시키려고 했던 사울은 거기에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신약 성경에 사울이 나옵니다. 후에 바울이 되어진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추었던 특권층입니다. 금수저예요. 그러면서 그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었는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학부를 졸업한 그야말로 엘리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 나이에 유대인의 최고 권력이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의 공예원의 7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다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고급적인 언어이면서 학문적인 언어예요. 일반 국민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람어도 사용되어지고 히브리어도 자유롭게 구사하고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까지도 다 습득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개명되어지고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신을 보게 되어진 거죠.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바울을 자기 자신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가문을 자랑할 만하고 학벌을 중시할 만큼 그렇게 자랑했던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 것이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이 자신의 약함.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약함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능력과 공고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던 그 십자가 때문에 당하였던 그 고난,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느냐.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는 나의 약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은 3층 천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14년 전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계시의 말씀, 그 대화는 인간의 언어로는 기술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도 없는, 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러한 체험을 14년 동안 한마디도 입에 안 낸 거죠.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을 14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드디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과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시작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것을 자랑하면 나에게 교만이 생길까 봐.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숭배할까 봐 14년 동안 가만히 침묵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신앙적인 경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육체의 가시. 그 가시라는 그 표현이 원어상의 의미는 그 찌르는 창입니다. 창. 그리고 깊숙이 박힌 말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깊숙이 박혀져 있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적으로 찌르는 창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선교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렸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경의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 육체의 가시가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단순히 1번, 2번, 3번의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가시가 은혜구나. 이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었던 거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약함의 역설에 대하여서 가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약함을 자랑해라. 약함을 자랑하며 살겠다. 그 약함의 역설이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신앙적인 교훈을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약한 데서 시작되어져서 약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온전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함을 알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그때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의 겸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해라. 이게 약함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함을 알고 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다라는 말씀이 장막을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내 약함을 알 때, 내 약함을 알고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내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그때가 바로 강한 때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약함의 역설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시인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가 곧 내가 강할 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도구가 이 약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선도의 모든 회원들이 이 약함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언양제일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은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시인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신앙 고백이 있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약함의 역사를 알 때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세울 수 있는 도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십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회개로 섬기시는 임명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 모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사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S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get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game heavy, can't hit the baseball,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treated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own, you know I go.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5박 6일간의 일정을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여전도 헌신 예배라서 너무 지루하면 또 우리 강사 목사님도 지루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분들도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때와 달라서 이제 이렇게 교육자분들이 안 가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또 원로 권사님들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재정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그렇고 오면서도 그렇고 이제 원로 장로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날씨라든가 여러 일정들 특히 우리 조홍기 집사님 또 방은혜 집사님이 두 분이 선생님들 어른 선생님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이제 언어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갔을 때와 달리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서 상당히 소통도 잘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이렇게 기도의 후원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407장)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로 부름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헌신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루디아 여전도회와 모든 회원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사랑한 이웃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